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을 말씀 에피소드 마음은 좀 어떤가요? 네 번째 에피소드 마음 치유가 지식에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가을 에피소드, 가을 말씀 에피소드 마음은 좀 어떤가요? 네 번째 에피소드 마음 치유가 지식에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음 치유가 지식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건 그냥 세상적인 지식은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지식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평안에 관한 지식, 두 번째로는 주님에 관한 지식, 마지막으로는 회복에 관한 지식,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평안이 지식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식에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평안에 대한 지식이에요. 평안에 관한 지식인데요. 이 평안에 관한 지식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어떤 평안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인데 정말 행복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이 임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랑의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섬김의 은사가 나타나고 상처가 치유받고 엄청난 뜨거운 은혜들이 부어지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이 행복과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교회의 평안이 깨져버렸을까요? 바로 사람들, 성도들 간의 갈등 때문에 이 교회의 평안이 깨져버렸어요. 한순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기쁨이 다 깨져버렸어요. 평안이 깨졌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빌립보서가 쓰게 된, 이 기록하게 된 이 계기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의 쭉 흐름들을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믿음의 리더들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명만 다투겠습니까? 이분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다퉜겠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어떤 시험에 들어서 그 아름답던 교회, 평안했던 교회, 행복했던 교회가 두 조각이 나게 생긴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들을 권면하면서 핵심적으로 이 평안의 핵심을 찝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이 본문에 오늘 나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서로 화합하고 서로 평강하고 서로 평안해질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모든 핵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자세를 품으라, 가지라 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없어요. 자세예요. 어떤 어려움과 혼란에 당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했던 반응을 똑같이 담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가져가라. 어떤 고난에 대해서 처해져 있었던, 반응했던 그리스도의 그 자세를 너희 마음에 품는 것이야말로 이 평안을 얻는 핵심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평안의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다 그리스도가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이거 알고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이제 세상에 가요. 그런데 세상에 갔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삶의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겨내려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연약함을 자극해요. 너의 삶은 저주받았어.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너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 너는 너무나 불안한 상태야. 너는 앞으로도 불안해지고 너의 인생은 망쳤어.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평안의 지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지식이 바로 오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것이 맞습니다. 이런 깨달음의 은혜의 지식들. 다른 어떤 분들은 이걸 레마의 지식을 하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복음을 깊게 깨닫는 그 은혜의 지식이 평안의 원천이 되는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라는 책에서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변화는 의지의 영역이 아니다. 인지의 영역이다. 100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우리가 안다면 금방 삶에서 여러 가지 은혜의 우리가 지식을 알았다 생각했는데 평안의 지식을 알았다 생각했는데 또다시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깨닫는 이런 깨달음 아멘 이라는 내 이 영혼 안에 확신 이런 지식이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태도를 나에게 온전히 가지게 하는 그런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얻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얻어야겠습니까? 누구 설교 안 들었습니까? 평생 말씀 안 들었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우리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수많은 성경 공부 부흥회 예수님에 대해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흔들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흔들린 대로 우리가 가야 될까요?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 평안의 지식에 있어서 이 중심 틀을 잡아놔야 돼요. 중심을 잡는 우리만의 깊은 아멘 하는 깨달은 은혜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식 하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있지만 가장 신앙의 기초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중심을 잡게 해주는 기초는 나와 하나님의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관계의 지식에서 확신에서 난다고 분명 저도 확신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심으로 존경했고 사랑했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의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영원히 사람 되시기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지만 고민과 고심을 하지 않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영원히 진리이시지만 왜 예수님께서 고심 않고 영원히 사람 되는 일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 되는 일에 그냥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영원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 측면에서 영원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정말 영원한 결단 앞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의 관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관계 때문에,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것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세, 이 마음가짐 안에 평안의 핵심 지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때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은혜,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뭐랄까요? 해석할 수 있는, 또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엄청난 큰 배가 그 폭풍우와 태풍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중심수가 있기 때문에 배 밑에 엄청난 양의 중심수를 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쓰러질래도 다시 원복하고 쓰러질래도 다시 원복하는 거예요. 이 중심수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진리가 이 중심수의 역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안의 핵심 진리다. 그럼 이걸 적용하려 할 때 사탄이 방해하고 우리 옛날 상처들이 막 방해해서 마음에 막 불안함을 줘요.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분명 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든지 나에게 사랑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 중심수 역할을 하는 평안의 지식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건 먼저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붙잡으면서 상황을 해석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난도 사랑 아니면 올 수가 없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사랑으로 알려주시든지, 내가 때론 시험에 들어서 고집 피우면 혹시 징계가 있을지라도 사랑에서밖에 시작될 수 없다. 이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은혜의 중심수가 나를 굳건하게 붙잡을 때 여러 어려움과 불안한 앞에 내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자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뜨거운 중심의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순종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자세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 안에 끌고 들어와서 이 핵심 평안의 지식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에 대한 핵심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불안합니까? 그리고 마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더 많이 생깁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
생각할 것 없어요. 이것만 잡아도 여러분들 다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기초되는 관계의 지식, 관계의 진리, 핵심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듣지 마세요.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넓혀가는 거예요. 다른 거 들으면 중심수가 다 빠져서 전복돼 버립니다. 이 중심수부터 우리 붙잡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 장난치시지 않습니다. 왜? 자녀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의 중심수를 붙잡는 평안의 지식, 아버지와 아들의 그 중심을 붙잡는 평안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평안의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는 창세기부터 한번 올라가 봐요. 하나님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든 행복을, 모든 안식을 아담에게 부어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걸 하와에게, 또 세상 만물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서 막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에 관한 지식. 자, 그런데 사탄이 이걸 보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 말로 열이 받은 거예요. 그 시기 질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전 망가뜨려 버릴까?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고심했겠죠. 저렇게 행복해하는 아담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방법이 뭘까? 그건 바로 불순종이에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아담을 그리고 하와에게 속닥입니다. 야, 네가 신이 되어서 네가 평안을 창조할 수 있어. 하나님께 기대지 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큰일이 났어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아담이 범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류 전체가 같이 범죄예요. 그 안에 인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류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다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쾌재를 부른 거예요. 어떻게? 아담도 타락해버리고 인류도 다 타락하고, 그리고 아담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죽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담도 죽고 인류도 다 죽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회심의 반격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제가 지금 주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면서 창세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게 뭐지?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사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독특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너를 완전히 밟아뜨리고, 또 이걸 넓게 해석하면 아담과 하와의 이 모든 죄악을 해결할 그가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나오면 너는 완전히 멸망당해. 사탄이 극적극적했겠죠. 아담이 죽으면, 아담이 죄를 범하면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지? 그런 존재가 나온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런 기미가 있는 사람이면 다 죽이고 타락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격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사단이 이제 어떻게 돼요?
딱 보니까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났어요. 아벨이 혹시 여자의 후손 아닌가 해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예 인류가 완전히 타락하도록 엄청난 유혹을 벌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누구를 택합니까? 노아를 택하죠. 노아가 또 어때요? 셈에서 또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또 유혹해줘.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믿음 없이 살게 하도록 막 유혹을 해요. 그리고 또 야곱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니까 바로가 또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면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진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가서 또 멸망시키려고 하고 이게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끝난 거예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너무 기다리는데 드디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나셨는데 시골 청년이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로 와서는. 그리고 다윗처럼 용맹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갈릴리 시골의 청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할 엄청난 일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의구심을 취하게 됐죠. 그리고 사탄도 이에 질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끝내 죽게 만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왔죠.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무 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나 유약하게 저항도 못하시는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을 나타내 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능력을 막 발휘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막 갑자기 이 땅이 막 사막이 그리고 광야가 막 천국처럼 오아시스로 변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은 나중에 사람들의 힘에 못 이겨서 돌아가시는 모양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리스도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랑 똑같이 세상의 어려움과 사탄의 공격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겪고 우리도 세상의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이 땀 흘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러움을 겪어가면서 삶을 지탱해야 되는 모든 일에 노출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무 힘 없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승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또 상처도 입어요. 이 땅에서 상처도 있고 어려움을
우리가 겪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힘없이 우리의 삶에 늘 패배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의 왕, 샬롬의 왕, 평강의 왕임을 우린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상황처럼 우리도 그대로 노출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똑같이 사셨듯이 우리도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 인간의 땅에서 살아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삶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왜 나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사탄이 나를 공격합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그 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걸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캠피스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매우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늘의 평강을 얻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노출되었던 그런 고난의 삶, 그 가운데 평안을 유지했던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싫어한다. 이 괴리감이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나가셨던 삶을 우리도 동일한 패턴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분도 인간의 이 광야 같은 삶을 다 경험했던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인정했던 예수님의 자세,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고난이 있음을 받아들입시다.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음을 인정합시다. 그런 주님의 지식,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유약하게 아무런 힘없이 돌아가셨던 모습처럼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노출된다는 걸 알고,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도 그리스도의 그 상황 처한 환경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평강의 시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회복에 관한 지식이에요. 회복에 관한 지식. 자, 그러면 제 예수님께서 힘없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돌아가신 것까지.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이 사건에 대한 의미가 엄청나요. 여기에 회복에 많은 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이 부활을 통해서 다 일어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탄은 너무나 좋아했겠죠. 쾌재를 불렀겠죠. 드디어 이제 여자의 후손까지 죽였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죠. 살아나셨는데 하나님께 살리시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과 권세를 주세요. 왕의 권세를 주세요. 그런데 어떤 피조물도 이 왕의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감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에게 지금 애플이라는 회사를 당장에 경영하라고 하면 제가 경영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의 권세를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영원한 제물로서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왕으로서 등극하신 거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고 그 머리가 깨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반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단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평안, 행복, 사랑을 다 부어주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그분과 연합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평안과 회복이 다 이렇게 흘러내려가게끔 영적인 질서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서 사탄도 입을 막을 정도로 아무 하자가 없는 완벽한 죄사함, 완벽한 왕권, 완벽한 연합으로 허락하심으로 놀라운 회복을 이룩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잖아요.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다 열린 거예요.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실망이 있고 나한테 실망이 되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두려움들이 있어요. 미래의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막 부어주실 때 우리가 막 살아나요. 이런 은혜가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땅을 통과한 모든 주님의 지식 가운데 다 이게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어려움에 노출되지만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등히 이기고도 남을 은혜와 회복과 평강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불안함이 또 임하잖아요. 또 삶의 불안함이 임하잖아요. 분노가 임하고 때로는 불안함이 임하고 예민함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긴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자기의 위세 등등함을 더 드러내려고. 곧 망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망할 텐데 자기는 절대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더욱더 세상에서 맹위를 떨쳐요. 봐, 돈, 성공, 쾌락, 권력으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야. 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너는 맨날 이렇게 징징거려. 너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 너는 평안하지 않아. 우린 다 회복됐는데 또 이런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 때 성령님께서는 아들의 영이 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아버지, 내가 실수한 건 맞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다시 교제하게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또 우리 연약함은 다른 걸 보게 만들어요. 사탄도 다른 걸 보게 만들어요. 아니야. 그럴지라도 너는 불안해. 네 인생은 망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어때요?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 번째 우리 주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할 때 세상에 다 노출돼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또 생계의 문제에 예수님께서 부딪혔듯이 우리도 그 생계의 문제, 미래를 모르는 그런 일들, 물론 예수님 미래를 아셨지만 우리 이런 일들에 계속해서 부딪혀요. 그럼 빨리 우리를 구원하셔 회복하셨으면 하늘나라로 빨리 이렇게 올려보내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회복을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노출되게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로마서 8장 28, 29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 2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까지 알잖아요, 우리는. 자, 우리가 좋게 될 거야. 이 어려움도 좋게 될 거야 하는데 29절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좋게 되는 그 어떤 케이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선함으로 간다. 이 땅에 고난을 동일하게 노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회복을 시키신 다음에도 이 땅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섭리가 있다.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끝까지 구원의 과정으로 이끄시고 견인해 가실 것이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린 반드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본을 하나님께서 담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 그 어려움을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산 깊은 곳에서 새벽 오히려 미병이 되실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회복된 우리도 이 땅에 어려움이 많고 슬픔이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지압하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온 세계 만물 안에 드러내고 이 영광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편안히 구름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일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 모든 영적인 은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 땅에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모르면 여러분들 답이 없습니다. 상처는 상처고 그리고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 있는 지식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서 아들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닮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은혜, 그런 평강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음 치유가 지식에 있는 이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 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평안의 지식이 오는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며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변수들은 다 정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그 은혜의 중심수를 놓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어려움과 연약함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완벽하게 사셨던 주님을 향한 귀한 지식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회복되었고 은혜가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또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걸 아시고 고난을 고난으로 보고 상처를 상처로 보면 답이 없지만 이 은혜로 보면 그때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적인 치유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도 괜찮아요. 약도 드실 수 있으면 듣는 게 좋지만 뿌리까지 뽑는 치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뿌리까지 뽑아집니다. 그런 은혜를 알고 이 평안의 지식, 은혜의 지식을 누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지식에 있는 이유, 마음 치유가 지식에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평안에 관한 지식도 또 주님에 대한 지식도 회복에 대한 모든 지식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우리가 정립해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고난과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도 다 있다는 걸 알 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 마음이 너무나 힘든 이 삶 가운데 이 은혜의 지식이 강력한 틀을 제공하여서 강력한 은혜의 중심수가 되어서 인생 태풍에도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는 늘 중심을 잡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드 코로나와 이후에도 건강과 그리고 영혼과 삶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마음 치유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올바르게 고난을 해석하며 마음의 상처를 해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